오늘은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 모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2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의 대면 예배 허용과 재개 정책을 따라서 오늘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된 만큼 예방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이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23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23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23년처럼 우리를 돌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찬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단지 예식이 아니라, 예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담는 우리의 삶의 기념비가 되어야 할 귀한 예배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약한 이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떡을 나눔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저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이곳에 라구나힐 교회를 세우시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인도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험난한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또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 같이 23년 동안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길과 붙드심과 돌보심과 지켜주심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험난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아름다운 꽃들과 천막 사이로 파란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야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여쁜 페디오를 준비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위기에 빠질 때,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고지굿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집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소문난 라구나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힘으로 팬데믹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으로 도와시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땅을 내가 보니 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23번째 생일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거룩한 상 특별 찬양을 하신 우리 정유익 원사님, 제가 젊었을 때 그 찬양을 부를 때는요 마음이 정말 뛰었어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오 홀리 시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향해 내가 가고 있구나. 교회 23번째 생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실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23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3장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뭘 전할까 하다가 결국은 시편 23편에 가서 걸렸습니다. 23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있어요. 왜? 사실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가 묵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3주 내내는 제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험한 산길을 지나가서 산 비탈을 내려가는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사울의 사위로 피말리는 도망자 10년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왕위 찬탈, 숱한 대적과의 전쟁, 그리고 다윗에게도 있었던 어두운 내면의 전쟁, 이 모든 전쟁들이 소리 없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며 또한 자초하는 이 모두가 죽음의 어두운 그늘 골짜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그늘이라는 말이 쌀메바트라고 하는 말로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23편 4절과 이사야서 9장 그리고 나머지 7번은 욥기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죽음의 그늘이 덮여있는 세상이다.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 모든 표현 하나하나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그가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아니면 겪어가면서 고백했던 표현들이 욥기에만 담겨있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은 그냥 즐거움이 아니고 엄청난 생의 고통을 얘기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전 골짜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골짜기 뭔가 음산하지 않습니까? 음침하지요, 음흉하지요, 음습하지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것이 골짜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골짜기가 한 서너 개 정도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그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을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전쟁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석골짜기는 뭐가 진동했을까요? 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그치잖아요. 골짜기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에 왕이 심지어 뭘 하냐면 분양하라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밀곰이라는 신에게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왕이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린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5절에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곤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 그 골짜기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뭐가 있다고요? 학대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뭐가 있냐고요? 소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내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려오더라고요. 골짜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보이지 않도록 나를 은폐시키고 뒤에서 몰래 그림자 속에서 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 안 되는 그 골짜기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이렇게 연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연탄입니다. 연탄. 이 연탄의 연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외숙댁이 저 충청북도 단양 도담이라는 곳에 있어서 중앙선을 타고 7시간 가요. 그리고 겨울에 갔어요. 근데 겨울에 갔는데 조카가 왔다고 방에 불을 뗐는데 안 쓰던 방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자는데요, 옆에 사촌형하고 같이 자는데 갑자기 사촌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조금 있다 우다다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도 몰라서 부시럭 일어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신을 말짱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돼 해갖고 하여간 기어서 나갖고 와갖고 그냥 팍 땅바닥에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뭘 맡았을까요? 연탄가스,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형도 저도 쓰러졌는데 다행히 아마 새벽이 됐으면 싸늘한 시체로 나왔을 텐데 그 밤에 일어나는 바람에 둘이 다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오늘처럼 표현하고 싶으면 영적인 일산화탄소가 번지는 사회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잘 안 보이듯이,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미 맛이 없어요. 무취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무색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별이 곤란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상실해서 초기에는 정신은 막지만 거동이 부자유해져요. 근데 중증이 되면 뇌출혈과 흡사해서 긴급 조치 않으면 사망, 때로 놓치면 감각장애,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의 후유증을 가져오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유익하라고 만든 연탄이 유해한 소리 없는 폭탄으로, 유익하라고 찍은 투표가 유해한 독식하는 폭투로
유해하라고 세운 언론이 유해한 정권의 나팔수로, 유익하라고 정한 사법이 유해한 권력의 앞잡이로, 유익하라고 세운 국회가 유해한 입법을 마구잡이로 일산화탄소가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림자가 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내 빛을 보고서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럼 그 냄새가 난다고 하는 썩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통제는 그림자예요. 법치를 가정한 압력은 그림자예요. 인권을 가정한 폭동은 그림자예요. 부탁을 가정한 청탁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만 볼 게 아니라 그림자에 따르고 있는 실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죽음의 어두운 그늘 골짜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걸어야 살아갑니다. 지나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양의 DNA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온순하고 착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양은요, 그냥 다니는 길로만 가. 다니는 길로만 가. 또 한 곳에 머무르기를 원해. 그래서 풀을 먹는데도 그 뿌리가 다 들어오더라. 코를 비비면서 그 뿌리 짝까지 다 먹어버려. 이처럼 옹고집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뿌리가 다 뽑히면 다음에 거기에 풀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양이 적절하게 먹었을 때 그 풀을 죽이지 않도록 양을 빨리 몰아서 하지 않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 다 먹고 말아. 그래서 목자는 서둘러야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양도, 초지도, 목자도 모두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인생은 나그네와 길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땅을 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으로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지도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 스스로도 아내를 읽으면서 내가 인생의 나그네다, 내가 인생의 떠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과 땅을 떠나라. 그 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거리가 6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마차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양 끌고 염소 끌고 내려왔던 그 먼 길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속으로 왔던 그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알고 온 게 아니고 조사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의 삶에는 잊혀지지 않는 게 뭐예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길손이다, 나는 떠돌이다 하는 그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영원히 정착할 양처럼 그냥 코박고 뜯어먹는 양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손을 놓고 가야 할 길손이요 나그네요 떠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도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게르라는 말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아브라함과 또 모세의 그 깊은 고백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문서로 적어준 거 아닙니다. 누가 편지를 내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입으로 전해워졌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는 떠돌이야. 그래서 역대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기도 가운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차제와 모든 준비를 다 했어. 그럼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자, 백성들아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 게르와 임시 거주민 토시아구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뭘까? 그가 권력을 쥐고 있다,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다 하는 그런 기쁨과 환호에 찬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거주민,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시편 39편 5절에부터 7절에 다윗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뼘 입김, 여러분이 한 뼘이 얼마나 길겠어요? 입김? 걸어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조차 다 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인생의 비탄과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실상을 철저히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더 큰 기쁨을 주고 무언가를 주려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질 않지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들면서 주님과 더불어 나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석양이 기우는 그림자처럼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놀란 메뚜기 때처럼 날아갑니다. 다윗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최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울렸어요.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입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호흡이 있고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한낱 순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한 왕이 돼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군가 한낱 순결이요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 같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를 드러낸다든가 나를 자랑한다든가 나의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명기에도 보면 그들이 신명기 26장에 첫 수확을 하고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첫 마디가 이럽니다. 내 조상은 떠도로 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떠돌이듭니다. 근데 여기 떠돌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아까 말한 게르라고 하는 말이나 토샤부하고 조금 다른 수를 말을 쓰고 있다. 그 아바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바드라는 말을 보니까 잃어버린, 방황하는, 곤고한, 비참한, 망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떠돌이라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지극해서 알아보세요. 내 조상은 잃어버린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곤고한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망한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말이 아닌가? 아무리 주의 기쁨에 들떠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말이 바로 이 아바드, 떠돌이란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니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23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3년이 하루처럼, 하루를 23년처럼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그네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무릎 치셨어요. 베드로는 한 번 더 나그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그네와 거리문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은 두 개를 다 충족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세상의 정욕을 멀리해야 돼요. 세상의 정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과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뭐라고요? 나그네요, 길손이요, 떠돌이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락나 힐즈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교회는 우리들이 정말 나그네요, 길손이요, 떠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마드, 이 말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붙여서 임마누엘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야곱이 피신해서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일이나, 요셉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모세와 히브리인들 이집트에서 광야로, 여호수아와 히브리인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보면 이들이 다 길손과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움직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든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길손이고 내가 떠돌이고 내가 나가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야곱은 도망치는 그 가정 와중에서 한 곳에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돌을 쌌잖아요. 돌아오는 때에도 다시 돌단을 쌉니다. 하나님 그때 내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사야서 2번, 마태복음 1번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 말이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어한들 얼마나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킨들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으느냐. 너는 두려워하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영어 표현 가운데 No God, no fear, No God, no fear, 발음이 다르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밖에 몰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심어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치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렵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저는 그것을 주님의 5겹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Lord's fivefold promise.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했다. 너희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 내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은 그 말씀을 끝나지 않고 다시 재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You're mine.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건드리지 마.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믿는 사람들과 믿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영적인 자존심, 자긍심,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있어야 우리가 어떤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에는 제가 9월의 기도를 썼던 그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9월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17년 만에 아버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제가 다니엘서 6장을 읽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기억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내용을 올렸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금령이 내린다 해도 변함없이 곧이곧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히 내가 살고 살아야 할 집인데 그 가운데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은 해답을 넘어선 정답입니다. 내 인생의 집 가운데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잔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의 자리에서 분명히 남겨주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견제할 가장 소중한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어디 속에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르고 있어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그 보살펴 주신다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니 나카미라는 쓰더라고요. 나카미, 나훔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보살펴 준다는 말, 하나님 위로로 보살펴 준다는 겁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마존에서 한 부족의 성인식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인에 따라 다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 되라고 성인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죠? 그 성인식의 마지막 통과 의례는 그 아이가 정글에 창 하나만 들고 오버나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입니다. 불 하나 없어요. 정글에 혼자 던져졌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아이가 어른 되는 그 과정에 그 두려움을 넘어야 할 그 일, 그 아이는 창을 들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무서운 짐승이 덤벼들지, 사나운 독사가 자기를 물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글을 그 밤을 지새야 되는데, 그 아이는 혼자 있습니다. 혼자 그 시름을 치러야 돼. 그런데 그 아이를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양손에 무기를 들고 그 아이를, 아이가 보이지 않게, 아이가 들리지 않게 움직이면서 그 아이가 가는 곳을 조심 뒤따라갑니다. 정글의 전사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먼저 전사가 되는데, 당신 자신도 경험했던 그 일, 그러나 그 아들이 홀로 있기에는 아버지는 그냥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 아버지는 숨어서 그 아들을 밤새껏 새벽껏 지킨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목자는 빈손으로 광야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을 구해내는 것도 되고 짐승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데,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기로 너는 나서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로 나서는 거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낙함이라는 말을 찾아보니 이사야서 66장 13절,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이할 때가 됐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독재자들의 독식도 조만간 끝날 것입니다. 우리만 나그네든가요? 그들도 나그네요. 신부입니다. 그들의 행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무너질 때 쌓아놓은 악의 탑의 높이만큼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해악과 위로라고 하는 두 사이 속에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50장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줍니다. 만약에 창세기 50장의 말씀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 창세기가 우리에게 율법처럼 무거운 짐처럼 남겨졌을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여겨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며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떠나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던 그들은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야,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내게 분명히 안 갚음할 거야.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적폐청산할 거야. 그런데 요셉은 어땠죠?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저는 이 표현이요, 이 울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님들이 그렇게 나를 몰라도 모르다니, 그죠? 사람이요, 나를 몰라주는 것처럼 속상한 거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끌어내었고 어떻게 아버지 모시고 형제들 다 와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이제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우님 우리 목숨만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 형들을 보니까 요셉은요, 그게 더 속상한 거야. 그게 더 아픈 거야. 나라는 인물이 형들에게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가? 지금 뭐예요? 한 나라의 제석이 됐잖아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 됐어요.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한 칼에도 갈 수 있어요. 뭐 제일에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선 위치와 내가 쥐고 있는 현재 이거를 그렇게 남용하지 않았어요. 이내 형들이 직접 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아유, 참, 아이고.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런 인간이에요.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로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시편 23편 4절에 보살펴 주신과 같은 뜻의 말이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보면서 하나 번역을 미스한 게 있구나, 빼놓은 게 있구나.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는 말을 빼줬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뺐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원문에 보면 라고 하는 evil, 함이 있어요. 해악이 마치 일산화탄소처럼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닥치는 길을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교회를 새해를 맞아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를 우리 이렇게 함께 좀 외치면서 가면 어떨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다윗이 이 시편 23편 4절을 말씀했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반추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해를 끼치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정말 그림자처럼, 죽음의 그림자처럼 어두운 그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양손에 나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무기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3년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돌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생일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태어난 생명이 자라서 이제 23살에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다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우리들 모든 교회가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23년이 한 뼘 길이 같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빠른 세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교회가 23살이 되었습니다. 2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계셨기에 다 지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교회 23번째 맞는 우리들 모두에,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